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오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느끼며 누리는 복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워낙 찰거머리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희망찬 한 주 되시기를 앙망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혹은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쉽게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내가 아닐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무섭다 못해 죄스러운 생각에 마음을 졸입니다. 파리똥보다도 더 적은 믿음이었던가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적극적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떤 망경창파와 한설 폭풍우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여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라는 사실은 추워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섣부른 생각에 의혹도 해보고 의심도 해봅니다. 한 가지 결론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보이지 않으신 것 같으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발자취가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어떤 역경의 파도가 몰아쳐도 비바람과 억수 같은 장대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한 발자취는 지워지지 않고 더 선명히 더 똑똑하게 자국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나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욥기서 34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심한 격동기에 내가 잠깐 주님을 잊고 있는 것 같지만 주께서는 한시도 눈길을 띄지 않으시고 주시하시며 응시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욥기서 3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분명히 직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뜻과 행동에 의한 그 영향력은 얼마나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재조명해 보자 합니다. 첫째로 31절에 보면 주님이 보시는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어떻게 귀한 존재인가? 첫 번째, 우리는 주께 찬양할 수 있고, 둘째로 주께 기도할 수 있으며, 셋째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귀한 존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양자라 칭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직접 부를 수 있고 주와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32절에 보면 믿음에 관한 철저한 시인의 연속성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심을 연속성 있게 시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연속적으로 자기의 모든 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삼라만상의 시인을 해 주십니다. 아무런 제재나 방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 부르며 시인한 이상 그 일환으로 연속적으로 하늘이 돋고 땅이 돋고 삼라만상이 돋고 세상이 돋습니다. 결코 외면하거나 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장인 라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야곱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라반의 입을 통해 시인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22절입니다.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리고 야곱이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적대적 관계로 있는 라반을 서로 동반적 관계를 가지도록 해주셨고 서로 화평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는 근심을 배제시키고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근심을 배제하고 희망의 날개를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시인의 연속성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고 바위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시인한 자에게 하나님도 그의 모든 행위에 긍정적으로 반응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초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시인하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도끼가 물속에서 떠오르고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행위는 모두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자연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만 믿음을 시인한 자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볼 수 없는 바람을 알고 있으며 볼 수 없는 전류를 통해 전기가 들어오던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탄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을 시인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늘상 곁에서 얼쩡대고 방해와 회방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그때부터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유혹합니다. 예전 에덴에서 가까이 하면서 하와를 속이듯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믿는 자에게는 결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오라고 손짓하기 전까지는 결코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시인한 이상 그들과는 영원한 이별이며 그들은 결코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말입니다. 또한 삼라만상이 다 나를 향해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려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왕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거럭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면 나에게도 부인과 그 부의 연속성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랑과 관계에서 믿음의 부인과 그 부의 연속성은 무엇인가? 한 예로 듭니다. 사사기 16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늘상 그는 드릴라에게 마구잡이로 당합니다. 그런데 드릴라는 계속적으로 사랑의 배반과 사랑을 거부하고 부인을 당합니다. 급기야는 그녀로 인해 두 눈알이 빠지고 처참해지는데 이유는 부인과 그 부의 연속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상대가 거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쩌지 못합니다. 상대에 대한 미움과 정오는 본인 스스로가 풀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기에 스스로 풀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자의 최후일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배신한 사람들을 단호히 처벌한 이유도 부인과 그 부의 연속성을 잘 알기에 단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부인하는 자에게는 부인하는 일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부인하는 자에 대한 표본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부인한 만큼 10가지 재앙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인한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아픔을 양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난 중에 피폐하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초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을 부인하는 자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메마른 가뭄과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상기후, 그리고 홍수와 알 수 없는 수많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현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부인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해답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지해야 합니다. 사탄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을 부인하는 자는 사탄의 소원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파멸입니다. 그런데 이를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순전히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막아야 하는데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양의 가죽으로 위장한 사탄마귀 귀신들을 막을 능력과 힘이 부족합니다. 결국 미래를 그들에게 빼앗겨버리는 인생흠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인으로 인한 희생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거르기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믿음의 부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의 부인의 연속성을 적나라하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3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정의 일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이 모든 것 자세히 세세히 아시는 분에게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우고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십시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나 행동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CCTV한테 낱낱이 기록되며 필요할 때는 합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속이거나 가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솔직해져야 하고 순전해져야 하며 진실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에게 물어보면 입이 자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게 물어보면 눈이 자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게 물어보면 마음이 자복합니다. 결코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에 대한 시인도 부인도 모두 마음에서 생성되고 그것이 입으로 전달되고 이번 전달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마음을 대변하여 말을 합니다.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공포되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 삼라만상이 그 공포한 말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공포했기에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시인도 믿음의 부인도 모두 내가 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가 결정되어진 것이므로 이후에 일어날 모든 것은 고스란히 내 몫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인에 의한 축복도 부인에 의한 저주도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당하기 전 미리 깨닫고 처신한다면 당하기보다는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 낱낱이 다 아시는 분께서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결정권을 주신 내막을 잘 인식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 형편과 처지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나를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로 삼라만상에 시인해 주십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인해 주셔서 필연을 만들어 주시고 자연과 초자연 의 관계에서도 나를 배려해 주시며 사탄마귀 귀신의 장난에 나를 자기의 자녀로 백성으로 믿는 자로 시인해 주셔서 그들이 감히 범접지 못하게 지켜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부인합니다. 하는 일마다 결코 성사되는 일이 없습니다. 해도 애써도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라만상도 그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참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합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내가 하면 대박이요 그들이 하면 쪽박입니다. 내가 하면 위기 때도 성공이요 대박인데 그들이 하면 성공 때도 쪽박을 찹니다. 나는 늘상 모자란 듯하고 꼼수를 써도 대박을 만들어주고 그들은 밤잠을 걸려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쪽박을 찹니다. 계산상으로는 부자인데 실제로는 먹고 살기에 급급한 자로 전락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만큼 그들을 언제나 연속성으로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도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욥을 보면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지혜로웠습니다. 7전 8기의 주인공이자 신앙의 시인의 대명사입니다. 사탄마귀 귀신은 하나님을 부인시키기 위해 이렇게 모사합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게 했고 부인을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게 했고 세 명의 친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고를 통해 만징창이가 된 육신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했지만 그는 모질게 참아내어 긍정의 대명사, 시인의 대명사로 등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인도 받아낸 하나님의 사람이며 입지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미운 놈보다 이쁜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쁜 짓 하는 자녀에게 사탕 하나, 사랑 하나가 더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하나 더, 은총 하나 더 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쁜 짓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시인하고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틈틈이 찬양을 흥얼거리며 자기의 맡은 바 생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들을 무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현명하게 처신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고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누림의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여 이 세상에 뿌려놓으신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아침 이슬로 풍성한 누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더불어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둘러보시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근과 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완쾌케 해 주옵소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허락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기는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올리는 기도 제목들 비록 소소한 것이라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두 주 앞에 상달되며 세세한 것까지 모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리는 기도 제목들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며 주께서 간합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를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